어머니의 크신 사랑, 한없는 사랑, 귀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배 참여로 온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가 차대 배치를 받기 전 수료식에 참석을 했답니다. 많은 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흐뭇한 표정으로 늠름하게 행진하는 아들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사가 다 마치고 난 후에 어머니가 말합니다. 우째 발 맞는 놈이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노. 나머지는 하나도 발을 못 맞추네. 그러더랍니다. 실은 누가 못 맞췄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밖에 안 볼까요? 아무리 수많은 청년들이 있어도 젊은이가 있어도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자기 자식만 바라보고 자기 자식만 위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자와 어머니란 글이 있는데 읽어보니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여자인지 어머니인지.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게 하려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잘못 읽었네요.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에 행복하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 되려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어머니 힘이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내 존재의 씨앗입니다. 어머니는 지금의 나를 어엿한 나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오직 자식 하나 올곧은 나무로 세우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 365일 동안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들이 자식된 도리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이날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부모님 잘 섬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부모는 10자식을 넉넉히 키워내지만 10자식은 한 부모 못 모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찡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미 세상을 다 떠나셔서 카네이션 한 송이 다 달고 싶어도 달아드릴 수 없는 고아가 된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또 살아계시지만 마음대로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92세 된 어머님이 계십니다. 92세시니까 옛날 같으면 벌써 천국 갔을 텐데 귀만 들리지 않으시지 기력도 있으시고 출입도 조금은 하실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는 모습을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자식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냥 몸져 누워 계시면 자식들이 늘 찾아뵙고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은 어버이 주일 설교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천리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지만 대전이 그리 먼 길도 아닌데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족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늘 자식들을 위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김창옥 교수 강의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등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제 어머니 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찾아뵈면 이 헤어질 때가 참 마음이 짠합니다. 먼저 들어가시라고 그래도 그냥 길가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시는 모습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어머니의 등이 굽어진 모습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철이 드나 보다.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이나 느끼나 보다라는 마음이 제게 들고 있습니다.
전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단이 있어서 어머니를 업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가벼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를 업어 키우시면서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셨구나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이미 돌아가셨다면 하늘 소망 품고 하나님 더 잘 섬기시고요, 또 교회 안의 어르신들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효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부모 공경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일명 고르반 사상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곡된 고르반 신앙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쳐진 물건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물로 드리면 그것이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의 신앙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이기심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도구로 잘못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식사를 하게 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반드시 결례라는 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팠든지 아무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인용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쳤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더 열심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드라시라는 책에 기록을 했는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지켜야 될 법과 지키지 말아야 될 법이 있습니다. 총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놨는데요, 분명 모세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지도자라고 여겨졌던 장로들은 자기들만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미드라시에 기록을 해놨는데 248가지의 두 하라는 계명과 365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더 귀하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주은이가 암송했던 신명기 5장이 10계명이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 10계명 가운데 바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고 엄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원래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베드라는 말인데, 이 키베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 유태인들은 인간의 장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을 이 간으로 보았다고 그래요. 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간이 작용을 못하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 해독 작용을 못하면 몸이 찌르듯 아프고 몸이 붓게 되고 독을 빼내지 못한 인간이 죽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부모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최고로 먼저 지켜야 될 덕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핑계를 대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기 싫으면 고르반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맹세를 하고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그런 폐악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에 왜곡된 바리새인들의 고르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면, 부모님께 의무를 다하기 싫으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자기 이기심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내 마음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를 거역하면 죽게 되는데 입술로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르반 사상을 악용해서 너희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돌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우리 안에 왜곡된 이 바리새인 같은 고르반 신앙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중요하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님 공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삶이 바로 잘못된 고르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잘 섬기는 것이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존경과 공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부모를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존경은 어떨 때 존경을 합니까? 어떤 탁월함이나 어떤 인격적으로 성숙함이나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부모를 존경, 리스펙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에 honor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honor라는 단어는 왕을 높일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국가의 왕을 대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부모를 높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왜 내 부모는 요거밖에 나를 안 키워가지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른이시고 가장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부모님에게 위임하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의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준엄한 심판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0계명의 5계명에 제일 먼저 나온 그 뒤에 나온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부모님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나 여러 곳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고르반 신앙을 회복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임신한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것 하나를 구별합니다. 말하는 것,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다 조심합니다. 아무리 당신은 아파도 약조차 먹지 않습니다. 행여 그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서 노심초사하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죠. 또 태어나는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뼈가 녹아지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정말 사람 노릇할 때까지, 아니 평생 동안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키우시는 것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굶어도 자식은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허리끈 졸라매고 모든 것 다 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모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들려드렸던 예화인데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밥도 먹지 않고 우울증에 걸려서 늘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무명의 사람이 그 아들을 위해서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눈을 기증을 받고 붕대로 이제 얼굴을 감아놨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눈을 떠보니 자기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한쪽 눈밖에 없어 애꾸눈이라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실은 자기 어머니가 한쪽 눈을 아들에게 빼서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이렇게 아들을 보고 말합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두 눈 다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내 몸뚱이 하나가 너에게 짐이 될까 봐서 내가 한쪽 눈밖에 주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눈을 내리면 내 눈을 빼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여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실은 부모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물질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먼저는 부모님의 의식주를 편안하게 해드림으로 기쁘시게 합니다. 동물은 어렸을 때는 제 어미를 잘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혼자 생존할 수 있게 되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버린 자식을 짐승만도 못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의식주를 잘 보살펴드리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자랑하십니까? 옷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옷 자랑. 먹는 것 자랑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보여지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시면 좀 옷 철따라 좀 잘 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기왕 사드릴 거면 우중충한 옷 사드리지 말고 좀 화사하게 밝은 옷으로 사드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나이가 드실수록 좀 밝은 이 이미지가 좋지, 어두우면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용돈을 좀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 거동도 못 하시고 어디 출입도 잘 못 하시는데 사드시도 못하는 뭔 돈이 필요하냐? 그는 자기가 안 늙어봐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죠. 경로당에 가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목소리가 큰 분은 주머니에 돈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갑에 돈이 없는 분은 왠지 얻어먹고 그러면 이 사람이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쓸 때이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잘 드리십시오. 이 어버이날마다 이 조사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항상 뭡니까? 그게 돈이더라고요. 뭐 건강식품, 옷 이런 게 아니고 행복 드리는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돈 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우리 자식들이 매달 이제 모아서 드리는데, 그거 드리면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1번은 이제 그거 모아 11조 먼저 떼고 감사원금 떼고 주일원금 빼놓고 나머지는 모았다가 가면 누구 줍니까? 실은 다 손주들에게 더 돌아오더라고요. 뭐 당신을 위해서 쓰는 거는 사탕 하나 사 먹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인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 좀 용돈 좀 넉넉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좀 내가 덜 써도 부모님 편하게 좀 지갑 두둑히 채워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기쁘게 해드려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실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출필고 반필면이라. 출필고,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신고하고, 반필면,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자기 자식은 어떻습니까? 항상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8순 9순 된 어머님이 6순이 넘은 아들 출근하는데도 얘야 오늘 차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늘 어머니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애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가기 전에 인사 문안 여쭙고 또 외출하고 돌아와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면 그게 그렇게 편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갔다 오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야 잠을 주무신다는 거예요. 전화를 안 드리면 어떨까요? 혹시 사고는 나지 않았나, 제대로 갔나, 차가 막혀서 고생하지는 않나, 잠을 안 주무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귀가 어두워 전화를 못 받으시니까 형님에게로 전화드려서 잘 왔다고 알려드리라고, 그렇게 해야 편하게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을 자주 뵙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식들이 화목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바로 효도하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식들이 부러워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형제 자매간에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지요. 또 자식들이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불의하게 잘 살면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잘 사는 모습 볼 때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기쁘게 해드려도 영적으로 기쁨이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 하시다면 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아주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끝까지 보살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죽음 앞에 혼자 직면하셔야 될 터인데, 그때 그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 선물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늘 소망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의의 멸관을 예비하시고 부모님, 여러 아버지 어머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의 복음을 꼭 부모님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또 정신이나 영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자식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십자가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쏘시고 고생하시는 그 부모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위고, 하나님 잘 섬기면 바로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수명을 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가정, 복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는 자녀는 복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버이는 한 분뿐이십니다. 그 어버이를 섬길 기회도 단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도 많이 계시고요, 생전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무리 목 놓아 울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 계실 때 부모님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합니다. 효성을 다하는 부모 밑에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왜곡된 고르반 신앙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잘 섬겨, 부모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살아계시다면 부모님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쉰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다 편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자식을 위해서는 천리길마다 않고 달려가지만
지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불효하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왜곡된 고르반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미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다면 교회 안에 어르신들, 주변의 어르신들 잘 공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상전에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로나 또 정신으로 영적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성경이 약속한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잘 되고 장선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왕대밭에 왕대가 나듯이 효성스러운 부모 밑에 효성스러운 자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 섬겨서 또 우리 자식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를 섬기는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효성스러운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 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듯 부모님 잘 공경하게 하셔서 하나님 계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수의 찬양 620장 일어나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고르반 신앙을 바로잡아 부모를 주 안에서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